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예의 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불청객처럼 우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럴 때면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면은 작은 물고기가 요동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난리 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편안한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읽을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난은 시련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성장통을 겪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성장통이 있는데 그 조금 아프다가 그거를 넘었으면은 부쩍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저는 성장통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여집니까? 신앙은 자라는데 아픔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는 진짜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고난은 이겨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온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온전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은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성장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야고보는 건강한 신앙을 바라면서 자기네 동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련 이겨내세요. 고난 이겨내세요. 시험 이거 통과하면 우리들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는가?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 욥일 겁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불청객인가? 축복의 신호탄인가? 저는 축복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저기 제가 자료화면 여러분들 보여주지만은 여러분들도 저 여성처럼 고난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가정도 꽉 막혀 있고요. 사업도 꽉 막혀 있고 사랑관계도 꽉 막혀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막 겹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 북쪽 다 막혔어요. 근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믿는 자에게 시련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조그만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겨우 나무 토막 몇 개 붙잡고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막 추위가 엄습해 오니까는 그 무인도에서 나무 조각 또 집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움막을 하나 만들어서 겨우 그 추위를 피하고 거기서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는 바닷가에 나가서 꼬챙이로 고기를 잡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큰 배가 지나가다가 나를 구조해 주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는데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면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겠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왔는데 그 어렵게 지었던 움막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불이 타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더 큰 시련을 줍니까? 움막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떨면서 아침이 됐는데 바닷가에 큰 배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가니까는 자기를 구조하려고 온 배였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 불과 연기를 보고 내가 여기 와 있었다. 밤에 와 있는데 당신이 배를 못 봐서 아침에 본 거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암병이 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움막이 불이 났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상은 적어도 진실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주 거짓말 잘하고요, 이중인격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고 남은 죽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나에게 시련이 다가옵니까? 고난이 다가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속의 신앙의 거장들은 이러한 고난을 너끈히 다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이겨낸 고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은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굳세게 하는 겁니다. 대장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연단이에요. 우리는 나약한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냐면은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내건져 두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죠. 잘 되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우리 내외를 다 떠나 살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지켜보는 게 있었는데 얘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자전거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차 운전을 하는데 자전거를 못 타. 그래서 이 엄마를 닮으면은 얘네들이 자전거를 못 타서 바보 취급당하니까는 그냥 하여간 유치원 때부터 막 자전거를 막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예은이 애찬한테 뭐라 하냐면 무조건 가라. 넘어져도 상관없다. 조금 다친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빠 꼭 잡아, 꼭 잡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꼭 잡죠. 어느 날 잡다가 살며시 나무 뒤에 가서 숲습니다. 술 먹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어떻게 하냐, 잘 가나 이렇게 지켜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 닥치는 환난은 축복의 신호등입니다. 반드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 싫다고 막 떠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친구인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는데 우리는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키모스는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잘 빚어가지고 그 화덕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도자기, 그 그릇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꺼내가지고 흠이 있는 거, 잘 안 거진 거는 깨버려요. 그 실력 있는 도공들이 바로 그 자리에 깨버려요. 그리고 완성품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뻐하면서 도키모스, 합격이다 이거예요. 도공들이 아주 정성껏 구워서 만든 그 도기의 합격을 외치는 것이 도키모스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있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합격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한 120년 전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지금의 미국의 영성을 주도한다고 봅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후에 빌리 그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1800년대에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 말기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의 목사님 두 분, 선교사님들이죠. 장로교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그다음에 감리교회 선교사님 아펜젤라가 우리 고국에, 한국 땅에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D.L. 무디가 미국에 복음을 막 전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외칠 때에 그 젊은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동양의 척박한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민와 살면서도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D.L. 무디가 한참 복음화 열기가 뜨거울 때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설교에 막 불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셔요. 너무 쉽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그래서 저도 평생 설교하는 목사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쉽게 설교합니까? 저도 저렇게 쉽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만 잘하는 거지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교하는 거에 진짜 잘하는 건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쉽게 설교해서 미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찬양을 잘 못해서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때 당시 까만 양복 입고 손든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이고요. D.L. 무디 목사님은 1899년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옆에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만 가면은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였고 D.L. 무디가 개별적으로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저런 선조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우리의 시련과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생키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찬송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생키는요, 여러분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이 생키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찬송 546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서 시험이 들어서 낙심이 돼서 말씀 가지고 안 되는데 찬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543장을 만들었어요. 이 찬송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앞소절만 부르는데 여러분들 함께 부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거의 저 혼자만 부를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키의 찬송처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적지만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도 이길 수 있는데 시련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를 못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는 한국보다 더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남은 목회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영적인 건강이 최고인데 어떤 교회가 여러분을 책임지냐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는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시련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의 축복을, 인내의 신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너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팍 짜부러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고 하니까는 인내가 없는 걸 알아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인내가 생기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인내를 요구하는데 진짜 인내를 얻으려면은 시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집사님한테 큰 시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옆구리를 푹 찔면서 목사님 시련이 아니고 인내요, 인내. 그러니까 목사님 새 눈을 쫙 뜨면서 인내를 얻으려면 시련을 먼저 받아야 돼요.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한테 큰 시련을 주세요. 여러분들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인 인내할 수 없는 신앙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 들으면 그 시험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이 시험 들으면 목사가 다 해결해야 돼. 너 자기 시험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랑 다른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신부님 어제 내가 친구들하고 식사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내가 낼 차례인데 내가 돈 안 내려고 우물쭈물 하다가 또 딴 사람이 내게 했습니다. 신부님 이거 죄가 될까요? 예, 형제님 큰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우리 천주교식 회개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해석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혹시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이때에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내의 신앙은 내가 시련 가운데 빠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은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수로보리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습니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소식을 안고 주님,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인내 가운데 참고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냉대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부스라기도 줬사오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부스라기라도 주면은 우리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끈질기게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혼 구원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 전도,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전도 많이 하시네, 우리 교인들은. 예. 그전에는 제가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또 손을 조금 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드네요. 예? 전도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남편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6.25 사변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한국이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을 전도하려면 남편 거의 다 술꾼이고 폭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 가자 소리 못해요. 근데 부흥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 나올 때에 남편 잠바라도 입고 나오고 남편 구두라도 가슴에 품고 나오면은 그 중심을 보고 언제라도 나올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그 어머니들이 남편 전도한 거예요. 또 전도에 힘든 게 누군가? 자식 전도예요. 예? 우리 아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맥 빠지는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영혼 구원도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 자식 포기합니까? 우리 남편 지옥 가게 내버립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도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끈질기게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한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주는 유익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전 찬양할 때에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오, 이 기쁨. 이렇게 오늘 찬양이야. 제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분은 박수 안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째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은 감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또 내가 성공해야지, 남들이 나를 칭찬해야지 오는 기쁨이에요. 감정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신앙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아프고 고통은 아픕니다. 시련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성숙한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심오한 기쁨이고 진지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서 평생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서 힘들어도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꾸준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분들은 자기 인정 안 해주면은 삐집니다. 그래서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쁨이 있으니까 성숙한 기쁨, 목사가 안 알아줘도, 심지어는 식구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숙한 기쁨이 있고 심오한 기쁨이 있고 진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시련을 통해서만 오는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퀴리 부인이 있는데, 퀴리 부인은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시대의 굉장한 학자지요. 근데 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생했는데, 저분의 그 간증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진하게 허그도 안 해주고 그 흔한 키스도 한 번도 안 해줬다. 심지어는 뽀리고 입보다는 이마에도 키스를 안 해줬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불편했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어머니하고 불편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가 심한 폐결핵을 알았어요. 퀴리 부인이 있을 저 당시에 폐결핵은요 죽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고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폐결핵 때문에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얼마나 딸을 안아주고 싶습니까? 얼마나 이마에다 키스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늘나라 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엉엉 울면서 그에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느끼는 퀴리 부인의 그 기쁨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기쁨이었고, 심오한 기쁨이었고, 진지한 기쁨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고 신앙 가운데 의지적인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시련 축복입니다. 이거 잘 통과하면은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시련, 이거 잘 통과하면은 인내의 믿음이 있어서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시련 잘 통과하면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